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스스로 해보는 거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수요일 날 미가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미가서를 가지고 하면서 그 미가서 4장 5절에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죠. 심지어 불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그는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곳에서 모두가 예배한다. 사람들은 뭐든지 의미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사실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보면 넉넉한 돈, 아름다움, 혹은 배우자의 아름다움, 또 똑똑하다는 인정, 정치적 대의. 이거 한국이 특별히 많잖아요. 대한 지지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곳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을 내고 집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신경 쓰는 거, 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모습이잖아요. 다만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현대 비종교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아까 그 사람 얘기하기를 예배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적극적인 부정은 중독자들이 난 중독 안 걸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의식적 차원에 있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건 기본 설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섬기는가 이 차이에만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미가서를 봤는데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미가서가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를 소선지서라 그래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건 대선지서라 그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소선지서인데 이게 키아즘 구조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이 미가가 어쩌면 선지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새벽에 본 나움 있죠. 나움. 니느에 관한 거죠. 요나가 니느에 가는 거잖아요. 요나는 니느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는 내용이고 나움은 니느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의 심판, 니느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우리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가서 4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이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실제로 우리를 소유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과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요나에게는 뭐가 지배했을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 나라에 대한 어쩌면 지나친 애국심, 그걸 넘어서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요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분노했잖아. 왜 분노했을까요? 여기 보면 참되신 하나님과 죄송해요.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실제로 섬기던 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그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갔죠. 왜 안 간 거야?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간긴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분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진짜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인 것.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한다면 100%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이제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나도 모르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급진적인 은혜를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복음의 메시지에 거듭거듭 노출돼야 된다. 한마디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계속 깨달아가야 돼요.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나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노예로 삼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너를 해방시키려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면 참으로 자유로울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아라. 하나님 외에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한 방에 끝낼 수 없어요. 우리 한기사 목사님 자기가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양방보다는 한 방을 좋아한다. 그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방으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의 과정이고 종종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어떻게 첫 번째는 폭풍을 보내시고 두 번째는 박넝쿨을 보내셨다가 뺏어가시잖아요. 근데 이 박넝쿨도 있잖아요. 박넝쿨과 더불어서 더 큰 박넝쿨이 있는 거죠. 박넝쿨은 개인에 관한 거라면 더 큰 박넝쿨은 뭐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거. 가장 큰 박넝쿨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머 들었죠? 박넝쿨 더하기 김넝쿨, 이넝쿨. 이거 뭐냐면 요나에게 박넝쿨이 있었지만 더 큰 박넝쿨도 있었고 아주 가장 큰 박넝쿨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씩 깨트려 가면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무의식 세계도 지배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건 의식 세계 조금이잖아요. 우리 안에 깊은 무의식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 이제 쉬운 성경인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고 세상이 지배하면 지옥을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 천국이죠. 여기가 하늘, 지금이 천국. 그러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